And when they had been released, they went to their own companions and reported all that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had said to them. And when they heard this, they lifted their voices to God with one accord and said, O Lord, it is thou who didst m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the sea and all that is in them, who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mouth of our father David, thy servant, did say, Why did the Gentiles rage, and the peoples devise futile things? The kings of the earth took their stand, and the rulers were gathered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Christ. For truly in this city there were gathered together against thy holy servant, Jesus, whom thou didst anoint, both Herod and Pontius Pilate, along with the Gentiles and the peoples of Israel, to do whatever thy hand and thy purpose predestined to occur. And now, Lord, take note of their threats, and grant that thy bondservants may speak thy word with all confidence, while thou dost extend thy hand to heal, and signs and wonders take place through the name of thy holy servant Jesus. And when they had prayed, the place where they had gathered together was shaken,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 Amen. 아멘. 사도행전 강의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다른 분들께, 우리 교회 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께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각자의 경험, 저를 경험한 그 각자의 경험으로 소개하실 겁니다. 단순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개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공동으로 교회를 개척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 9년째 맞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다. 이렇게 소개하실 분도 있겠죠. 이거는 그냥 정보죠. 그죠? 또 긍정적으로 소개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이어가면서 복음만을 설교하려고 애쓰는 목사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소 부정적으로 소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를 열정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설교만 하는 목사이다. 입으로만 목회하는 목사이다. 이렇게 소개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르게 소개할 수 있겠죠. 미국에 와서 목사님이 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또 신학교 입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꼭 이런 문항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문항이 뭐냐면 당신이 추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당신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라는 문항이 꼭 들어가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추천해서는 안 되고 깊이 있게 그 사람을 아는 사람, 그 사람과 사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추천하라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추천할 수도 없고 또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소개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까 조금 전에 윤지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한국 사회에 소개되어져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광훈 목사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그들이 소개한 복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는 드릴 수 없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행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 그들이 소개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고 그들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고 심히 화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잘못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한국 사회에 그들이 잘못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설교는 이 소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는 전체 에피소드는요. 사도행전 3장과 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이어져 있는데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걸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남자가 고쳐지는 사건, 치유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 1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쳐짐 받은 그 남자를 고쳐준 두 제자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왜 나를 주목하니? 이 자를 고쳐주신 분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다른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남자만 5,000명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에 당황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두 제자를 체포하고 신문합니다. 그때 이 신문 과정 중에 베드로가 자신과 요한을 변론하는데요. 그 변론이 또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인 거죠. 예루살렘 지도자들 대상으로 그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설교를 하죠. 이런 당황스럽게 그지없는 이 두 제자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결정을 하는데요. 그 결정이 훈방 조치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쫓아내버리죠.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인데요. 4장 23절부터 31절까지는 두 제자가 그렇게 석방이 되어지고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 그것들을 교회와 나눕니다. 간증을 하고 교회는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죠. 사도들의 석방과 간증을 다루고 있는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기서 동료가 누구인가?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초대교회 성도 전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그 숫자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도들, 12사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도들과 가까이 지냈던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사도들과 그 지도자들일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 제자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동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사실들을 알리죠. 그러자 한 마음으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 제자가 그들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을 서로 나누죠.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나누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 복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거죠. 그렇게 두 사도들의 간증을 들은, 그들의 경험을 들은 이 교회는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그 긴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도의 방식이 나옵니다. 24절 상반절 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통성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랐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어떤 방식이 나오냐면요. 레위인들 중에 한 대표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모든 회중들이 그 말씀에 아멘 하는 방식이죠. 오늘 윤지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하셨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찬송과 기도와 예배의 의미가 있는데요. 유명한 신학자 슈나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근본적인 행위와 표현은 곧 찬송이고 기도이고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 근본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찬송과 기도와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역시 찬송과 기도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이 기도와 찬송과 예배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졌다라는 표현이 이 찬송과 기도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졌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어. 한 몸이야.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기도와 찬송과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그 또 모인 지도자들이 표현했던 이 기도는요, 찬송과 요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찬송과 요청으로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24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요. 찬송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대주제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이렇게.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이 구절은 시편 146편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그 다음에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만물을 지켜주시는 분, 진리를 지켜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들이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24절 하반절 보실까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에서, 이 땅에서의 사역에서 드러나시죠. 그분은 바다를 저벅저벅 밟고 오십니다. 바다가 그에게 순종하죠. 그분이 꾸짖으니까 풍랑도 잠잠해집니다. 그분은요,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5,000명만,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분은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심지어 죽었던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무엇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창조주시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창조되어지는 모습이 요한복음 1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잔 스타트 목사님은요, 이 하나님을, 두 번째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계시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제자들이 이 찬송, 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가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그것이 언급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시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2편 1절과 2절 보실까요? 시편 2편 1절과 2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 이후의 구절들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취해내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산 시온산 위에 올려내신다.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시편을 비롯한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이 세 번째는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27절부터 28절 보실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무엇이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시편의 기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목도했거든요.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든 이 세상의 열방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더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보여주신 그 말씀, 그 약속 그대로 성취해내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셨다. 그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세상은 예수를 죽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였지만, 세상은 예수를 죽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죽여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여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 이렇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기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유도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고백할 때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면 반대로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나는 어떤 자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나를 바로 알게 될 그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입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기도인데요. 그런 노래인데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대주제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어떻다고요? 나는 어떻다고 합니까? 종 같다고, 여종 같다고. 나는 하나님의 노예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도대체 티끌 같다고, 먼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겐 구원이 한 푼이라도 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또 나를 바로 알게 된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찬송과 예배입니다. 기도와 찬송과 예배. 그리고 그 예배는요, 성도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첫 곡, 십자가의 전달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먼저 기도한 이 제자들은요, 이 사도들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그 요청하는 것이 29절부터 30절까지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요청의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 요청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들, 다시 말하면 원수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협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위협당하는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열방에서 원수 삼아서 열방이 대적 삼는 그분은 누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요청에서 나오는 이 대목은요, 이들이 조금 전에 경험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원 회원들이 이들을 죽이려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위협받은 모습이었잖아요. 이제는 지금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확장해서 그들에게 적용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성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굽어봐 주십시오, 주님. 이사야 37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구절을 또 사도들이 인용해 온 것인데요. 무엇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눈을 떠주셔서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을 봐주십시오. 이 세상이, 이 열방이,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나를 위협하니까, 우리를 위협하니까 이 상황을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처해진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 시편 기자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그 말씀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현재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요청한 두 번째 요청의 기도는요, 이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슈나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복음을 거칠게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 번의 설교를 걸쳐서 복음을 선포할 때도 그대로 복음 그대로 거칠게 선언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오직 복음만 선언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귀를 편하게 해줄 방식으로 복음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메고 가는 다른 방식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기도했습니까? 이 복음을 선포했었습니까? 너희가 너희 두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그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 예수가 너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다. 라고 복음을 그대로 거칠게 그렇게 선언하죠.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께 요청한 기도는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나에게 내 두 손에 권능을 주셔서 내가 만지는 사람마다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신유의 은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을 그들에게 내밀어 주셔서 그들이 병에서부터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그리스도 예수의 손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이 나이가 40이 넘은 이 사내에게 내민 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손. 그들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었던 것이죠.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그 복음의 선포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처럼 그 복음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경험해서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이런 요청을 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되새겨볼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그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도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도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죠.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참 기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참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성도가 해야 될 기도, 교회의 기도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두 제자와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 맞닥뜨린 그런 상황과 형편이 어떤 모습입니까? 박해예요. 핍박이에요. 목숨을 내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그들이 원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원합니까?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 저와 여러분이 원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한다지만 우리가 붙잡는 기도는 어떤 구절이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번성하게 해주시고요. 잘못 왜곡돼서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리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왕성해지고 창대해지고 번성해져서 사업도, 건강도, 명예도,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모든 것들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팽창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그러나요, 오늘 본문의 이 사도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었죠? 시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성도들을 치유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있네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냅니다.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십자가의 전달자 된 그 사명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그들에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처음 시작했던 그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대주제요. 대주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시며 마침내 그 계시를 성취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로마서 8장 28절 가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듯이 누구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가 선입니다. 우리의 보기에 좋았더라가 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원수들, 저 대적자들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그들이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고 내용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인데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구약에서는요, 출애굽기, 또 뭐 이사야, 또 소선지서 여러 군데에서 아주 많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지금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연기가 자욱하더라와 동시에 땅이 흔들렸다, 산이 흔들렸다, 진동하더라, 이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무엇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임마누엘 되셨더라,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 다음에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해요. 이 얘기는 교회의 사명은요, 교회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자랑도 교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난 이거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 결과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세상은 결코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오늘 저는 설교의 결론을 자신의 이웃에게 한 사내를 소개한 여인의 스토리를 소개한 것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내용이 이렇는데요. 요한복음을 가실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한 절 더 보실까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는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그런 구원자 아니시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인의 증거는, 이런 소개를 하는 여인의 증거가 뭐냐면요. 그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다. 그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 여인이 뭐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나를 아시는 분이야. 그는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셔. 그는 나의 창조주시고 그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신 계시 하나님이시고 그는 나와 평생에 함께 하시는 동반자 되어주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셔. 그는 나의 동반자야. 같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녀의 갈증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제발 주님, 제가 이 우물가에
물들어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 물 있거든 저한테 주세요. 여인의 갈증이 느껴지시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를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입니다. 그를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 그를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이 그녀에게 내가 너의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라고 프로포즈를 하시거든요. 같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7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절로 7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선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여인에게, 수가성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동반자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하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유대에서는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고 갈릴리로 가잖아요. 하필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습니다. 하필 6시쯤에 가장 더운 때 누구도 그 우물가에 물길로 오지 않는 그 때에 하필 6시쯤 하필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 사람들이 개같이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임과 동시에 또 여자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필 그 여인에게 그것도 하필 남편이 여럿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냥 정결하고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여럿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하는 그 여인에게 그런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프로포즈를 던지십니다. 하필 그런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던지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물을 좀 달라. 물 좀 줘. 네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이시죠. 너는 물이 필요한 자야. 너는 마르지 않는 물, 평생에 없어지지 않을 그 물, 영원한 생수가 필요한 자야. 그걸 알게 하시는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한없는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의 반응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 엄청난 사랑을 지금 경험한 이 여인의 반응이 뭐냐면요. 소개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녀의 이웃에게 갔다고 되어 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지금 동네로 쫓아 들어간 겁니다.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길러온 그녀. 한없는 갈증이 있는 그녀가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찾아오지 않은 그 시각에 지금 우물가에 왔죠. 왜냐하면 내가 도대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이니까. 나는 그 자리에 가기 싫어요. 그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대면하기 싫어요. 그런 그녀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온 동네에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요. 뭐라 소리 지르냐면 이렇게 소리 지르죠. 이분을 좀 만나주세요. 이분을 좀 만나주세요. 이분을 꼭 한번 좀 만나보세요. 이분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행한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좀 만나주세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소개의 의미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요즘입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래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처럼 그렇게 그분을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소개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립 9주년을 맞는 오늘 이 주일에 우리 세워지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웃에게 바르게 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대로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의미를 세상에 이웃에게 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바로 알고 온전하게 복음을 경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